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방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던 손, 혹은 가족들을 위해 고단하게 움직이던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보살님과 거사님에 막혀 있던 평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편히 누리는 평범한 행복조차 보살님께는 왜 그리도 멀고 험난하기만 했는지요.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남편기 살려주려 정작 본인은 다 늘어난 옷 한 벌로 몇 년을 버티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은 자식들 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보살님은 찬물에 찬밥 말아 삼키며 그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는 몸마저 따라주지 않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끙끙 앓으셨던 그 눈물의 밤들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고 내가 지지도 않은 가족들의 빚더미를 대신 짊어진 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삶을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집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진지하게, 하지만 보살님,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바르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당신에게 왜 이런 지독한 가난과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대운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도 길을 막으면 썩어버리듯 하늘이 내린 황금 같은 재물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이 가난 귀신과 탁한 음기가 가로막고 있으니 운이 통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 병오년이 뜨거운 불의 기운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이 마지막 시기야말로 집안에 죽어가는 기운을 심폐소생할 수 있는 하늘이 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검은 봉지 하나를 이용한 비방을 통해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집안에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을 마치는 순간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생을 기다려온 거대한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니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2026년 병오년 막바지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 엄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2026년 병오년은 오행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고 뜨거운 말의 해, 즉 순도 100%의 강한 화보,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이 하늘을 지를 듯한 뜨거운 불의 기운은 집안의 나쁜 애군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집안의 재물줄기를 바짝 말려버리고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경고하듯 속삭이며 특히 이 시기에는 집안 구석구석 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음습한 곳에 가난 귀신이 가장 독하게 달라붙습니다. 가난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탁한 음기를 뿜어내는 아주 지독한 영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보살님, 혹시 최근 들어 집안에 이유 없이 먼지가 자주 쌓이거나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거나 가족들끼리 사소한 일로 날카롭게 짜증을 내며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집안에 터주신과 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다 이르듯 많은 보살님들께서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집안을 들여다보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두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 깨진 그릇, 다 달아빠진 신발을 아깝다는 이유로 신발장이나 베란다 구석에 겹겹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집안의 첫인상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을 어둡고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집안의 수호신인 터주신을 내쫓고 가난 귀신을 안방 상석에 앉혀두는 치명적인 구설과 폐재의 원인이 됩니다.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특히 하늘의 북두 칠성, 즉 칠성님께서 자손들에게
건강과 재물의 복을 내리려 이 땅을 굽어 살피실 때 집안에 음기와 탁기가 가득하면 그 복이 마당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 있으니 보살님이 아무리 밤낮으로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비방은 바로 이 꽉 막힌 기의 흐름을 뚫어내고 불의 기운이 가진 강력한 파괴력으로 가난 귀신을 태워버린 뒤 그 자리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이야기가 그저 책에 나오는 이론처럼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제가 실제로 겪은 한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는데 저 신상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평생의 고단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목소리를 낮추고 슬픈 어조로 애절하게 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남겨진 청천벽력 같은 지독한 빚더미를 혼자서 전부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 주방 일에 청소일까지 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는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식들마저 하는 사업마다 사기를 당하고 주저앉아 집안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고 지독한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도 병원비 몇천 원이 아까워 꾹 참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분이셨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 합니까? 하며 제 앞서 통곡을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진지하고 신비로운 어조로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 영적 기운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난 귀신이 수십 년간 또아리를 틀고 앉아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문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보살님께 보살님,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집안의 생기를 심폐소생해 봅시다라며 오늘 알려드릴 이 검은 봉지 비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며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환희에 찬 어조로 그 뒤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골칫덩이였던 자식의 죽은 땅이 갑작스럽게 국가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십 배가 넘는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십수년을 괴롭히던 가난의 빚더민들 단숨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보살님의 무릎 통증마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시고 매달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부자 보살님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기적이 과연 그분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곧 보살님과 거사님에게 찾아올 눈앞의 현실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부터 제 말을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집안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불러오는 이 검은 봉지. 비방은 준비물도 간단하고 방법도 쉬우나 그 안에 담긴 음양오행의 영적 논리는 대단히 정밀합니다. 천천히 물건을 하나씩 짚어주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깨끗한 검은색 비닐봉지나 작은 검은색 천주머니 하나입니다. 왜 하필 검은색일까요? 풍수학에서 검은색은 오행중 수시를 상징하며 모든 기운을 흡수하고 가두는 강력한 영적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2026년 병원년의 극렬한 불로 기운에 가열되어 집안 날뛰는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사악한 에너지를 이 검은 봉지가 단숨에 빨아들여 가두는 것입니다. 손짓을 묘사하듯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그 검은 봉지 안에 세 가지 신성한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첫째는 굵은 소금
한 줌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 타는 것을 막고 유래를 정화하는 최고의 테마 물품입니다. 둘째는 날 것 그대로의 붉은 팥 21알입니다. 3과 7이 곱해진 신성한 숫자인 21개의 밭은 양기가 극에 달해 관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동전은 재물의 씨앗을 상징하며 가난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재물 대운을 싹 틔우는 마중물이 됩니다. 장소와 시간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이 재료들을 검은 봉지에 담고 묶으실 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3번 내쉬며 집안의 평화를 염원하십시오. 이 봉지를 놓아야 할 골든타임은 해가 지고 음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 사이입니다. 이 신성한 주머니를 집안에서 가장 음습하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세 곳, 즉 현관 신발장 구석, 싱크대 아래 어두운 곳, 혹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중 한 곳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십시오. 이 검은 봉지가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가난 귀신의 눈을 가리고 집안의 나쁜 유의 케이하이어의 케이히를 모조리 흡수하여 보살님의 가정을 보호하는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집안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보살핌을 받는 신성한 축원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진동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다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따라 읊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엄숙하게 독경하듯 천지신명 전상천하 사해신령 보호하사 2026년 병오년 막바지 이 시기에 이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기둥을 흔들고 재물을 말려버리던 지독한 가난 귀신과 모든 애구는 오늘 우리가 행한 신성한 비방의 위력 앞에 벼락을 맞은 듯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강하게 호령하듯 현관으로 들어오는 대운의 길을 열고 안방과 주방에 도사린 모든 탁기를 맑게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서주신이시여 제 자리를 찾아복을 지키시고 칠성님이시여 이 가정의 자손들에게 건강과 마르지 않는 재물 보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가난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졌고 황금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이 집안에 삼재팔라는 물러가고 오복이 구름처럼 밀려들지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오며 다정하게 보살님 거사님 비방을 행하신 지 정확히 3일이 지난 후에 그 검은 봉지를 꺼내어 집 밖 멀리 있는 쓰레기통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을 그 봉지가 다 머금고 떠나는 것이니 절대 아까워하거나 다시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내신 기적의 신호입니다. 지금 즉시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시는 그 10글자의 염원이 하늘에 다 대운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신성한 복덕을 주위에 널리 나누어 다가오는 대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오늘도 집안일에 자식 걱정에 돈 걱정에 눈물로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한숨을 깊게 쉬며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내신 간절한 신호입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담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왜 우리 보살님에게만 이토록 멀고 험난하기만 했는지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않았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댁 살림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남은 것은 욱신거리는 관절염과 비어버린 지갑뿐이라는 생각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베개 씻을 적신 날이 수없이 많았을 줄 압니다. 어조를 낮추고 진지하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독한 가난 속에서 허덕여야 하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못나서도 아니고 보살님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피땀 흘려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가족의 빚까지 도맡아 고통받았던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가정을 갉아먹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 중심에 뺨을 틀고 앉아 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고 견고하는 어조로 천천히 강조하며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지요. 오늘 당장 집안의 서북 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난 귀신이 숨어들어 보살님 가문의 대운을 가로막고 자식들의 앞길을 막으며 남편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하듯 따뜻한 목소리로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이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손을 잡고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비방을 통해 집안의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황금 대운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채 다음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기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어조로 목소리를 낮추어 그런데 이렇게 신성해야 할 서북쪽 방위가 지금 보살님들의 집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을 돌려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낡아서 쓰지 않는 가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스, 부서진 물건들을 쌓아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모아둔 아까운 잡동사니들이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놀이터이자 아지트가 된다는 사실을 보살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경고하듯 서북 쪽에 먼지가 쌓이고 잡동사니가 가득 차면 그곳에서 음습하고 탁한 기운인 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탁한 기운은 하늘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더 주신의 노여움을 사게 만듭니다. 하늘 문이 닫히니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튕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굶주린 가난 귀신이 뺨을 틀고 앉아 보살님 가정의 피 같은 재물을 사정없이 갉아먹는 것입니다. 감정을 실어 애절하게. 그래서 보살님들이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들어온 돈은 마치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이 꼬이고 사업이 번번이 부러진 이유, 자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나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머리에 해당하는 서북쪽이 오염되어 있으니 온 가족의 정신이 막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이 반복되었던 것이지요. 해결책을 제시하듯 차분하고 단호하게 풍수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사주팔자를 탓하기 전에 내 주변의 기운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서북쪽에 곰팡이가 슬어 있거나 어두컴컴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이제 이 닫힌 문을 열고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그 자리에 황금 방패를 세우지 않으면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도 자식들의 미래도 결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을 명심하시고 당장 실천할 준비를 하십시오.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직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살던 실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보살님의 처지와 무엇이 닮아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에 슬픔을 담아 아주 천천히 몇 년 전 저를 찾아온 환갑이 넘은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건만 남편은 10여 년 전 몹쓸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버렸고 그 막대한 병원비를 대느라 집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보살님, 자신은 나이가 들어 욱신거리는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하루 종일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차가운 물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애절하게 한숨을 내쉬며 그 보살님은 제 앞에 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인생은 이리도 시리고 아프기만 합니까? 이제는 더 버틸 힘도 없습니다. 그 비어버린 지갑과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고 계신 허름한 월세방의 구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집에 가셔서 서북쪽 방구석을 확인해 보십시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조금 빠른 어조로 보살님이 급히 집으로 돌아가 확인한 그곳의 풍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서북쪽 구석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낙콧대, 묻은 이불 가방과 녹이 슬어쓰지 못하는 고철 가위, 그리고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들이 썩어가듯 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 귀신이 뺨을 틀고 앉아온 집안에 피를 말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되는 서북쪽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으니 칠성님, 칠성님의 복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턴업하며 희망차고 확신에 찬 어조로 저는 보살님에게 당장 그 쓰레기들을 미련 없이 불태워버리고 제가 알려준 천일염과 팥을 이용한 비방을 행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믿고 그날 밤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북쪽을 깨끗이 닦아내고 비방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대기업 서류 전형에서 귀신같이 떨어지던 아들에게서 기적 같은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오랜 빚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뜻하지 않은 보상금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어조로 확신을 주며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던 부산의 그 보살님은 이제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남편의 병세도 호전되어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그 보살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집안 서북쪽에 도살인 가난 귀신만 몰아내면 내일부터 당장 보살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천지개벽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나직하고 단호하게 바꾸며 손짓으로 가리키듯 상세히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황금 방패를 세울 엄숙한 비방의 시간입니다.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받아 적으시거나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대운을 바꾸는 법은 아주 작은 정성과 세밀함에서 갈라지는 법입니다. 명령조의 느낌을 주되 자상하게 타이르듯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집안의 서북쪽 구석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쌓여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끄집어내십시오. 낡은 옷가지, 쓰지 않는 고철, 깨진 그릇, 빛바랜 사진이나 영수증 뭉치, 아깝다 생각하며 가난을 붙잡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황금 대운을 맞이하실 겁니까? 미련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십시오. 물건을 다 지우셨다면 맑은 물에 걸레를 적셔
그 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기운을 지우는 이 청소 자체가 터주신, 터주신을 대접하는 첫걸음입니다. 신비롭고 영험한 목소리로 비밀을 속삭이듯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가난 귀신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날 영험한 물건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흰색 사기 접시나 작은 종지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흙에서 구워낸 사기 그릇이어야 오행의 기운이 맞물립니다. 그 접시 위에 때 묻지 않은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을 수북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하고 탁한 살기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며 강조, 그리고 그 소금 더미 위에 양기를 가득 머금은 붉은 팥 7알을 정확히 올리십시오. 왜 7알이냐 하면 하늘의 주인이신 북두칠성, 즉 칠성님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소금 속에 살포시 꽂아 두십시오. 구리 성분이 들어간 10원 동전은 재물의 씨앗이 되어 들어오는 대운을 꽉 붙잡아두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 비방을 배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기운이 맑게 깨어나는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 바로 4시 스슬입니다. 서북쪽 구석에 이 접시를 조용히 내려놓으시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제 내 인생의 가난은 끝이 났고 대운이 들어온다고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이 접시는 가난 귀신을 막아내는 천상의 황금방패가 되어 보살님들의 집안을 지킬 것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소금과 팥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기존의 소금은 싱크대에 물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비방이 보살님들의 사주팔자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하며 영험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며 종교적 영성을 극대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서북쪽의 하늘문을 활짝 열었으니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보살님 가정에 영원한 복을 구하는 축원의 서원을 올릴 시간입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합장하신 채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신명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 웅장하게 대사를 읊조림. 나무 명부시왕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 천지신명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중생의 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눈물과 피땀으로 살아온 이 가련한 보살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알지 못해 지었던 모든 업장과 서북쪽 음습한 곳에 도사려온 집안의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은 이 시간부로 단칼에 베어지고 소멸될지어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축원하듯 이 집안의 가장에게는 하늘의 굳건한 기운을 내려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에는 막힘없는 탄탄대로를 열어주옵소서.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관절염은 깨끗이 치유되고 비어있던 지갑에는 황금 대운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세운 이 천일염과 밭의 비방이 가문의 굳건한 황금방패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애군과 살기를 막아내고 오직 복과 덕만이 이 문을 넘나들게 하옵소서. 두 손 모아 일심으로 지극정성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자상하고 따뜻한 어조로 돌아와 신뢰감을 주며 연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부정함은 가고 보살님들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채울 대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주팔자는 정해진 감옥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고자 정성을 들이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비방을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들어오던 복도 쫓아내는 법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강조, 댓글 작성을 유도하며 간곡하게 이 거룩한 인연과 대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묶어두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를 올린 다른 보살님들과 복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남긴 글자 하나하나가 칠성님께 닿는 상소문이 되어 보살님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길상한 불법이 늘 보살님들의 삶에 평안과 대풍요가 가득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